오늘 본문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감사하는 자와 기쁜 일을 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일을 하는 자에게는 노하심이 끝까지 임한다는 내용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이죠. 2장 13절에서 끊임없이 감사가 이어져 나오고 있어요. 5장 16절에도 17절에도 18절에도 본문과 연결이 되고 있죠. 16절에도 항상 기뻐하라. 17절에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18절에는 범사에 감사하라. 감사는 기적을 낳는다. 감사, 끊임없는 감사는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역시 5장 18절에도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는 말씀을 하고 있죠. 감사는 기적을 여는 열쇠입니다. 감사는 축복을 여는 열쇠입니다. 감사는 축복을 여는 통로이며 열쇠라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감사는 긍정을 낳기 때문이죠. 우리 하나님은 긍정, 초긍정이십니다. 마귀는 부정, 초부정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 부정적의 끝은 뭐예요? 지옥이죠. 긍정, 초긍정의 끝은 천상 천국이죠. 바로 감사는 긍정의 알을 낳기 때문에 감사는 그렇게 축복의 씨앗이요, 축복의 뿌리라는 거예요. 감사를 달고 사는 사람은 긍정적인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긍정적인 사람은 행동이 변화될 수밖에 없고 인생이 변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변화는 무엇을 가져오나요? 기적을 가져오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 긍정의 뿌리가 뭐라고요? 긍정의 뿌리가 감사. 잘 알네요. 긍정의 뿌리는 감사. 입에 감사해도 감사, 안 감사한 환경에서도 감사. 이렇게 생활을 하면 내 자신이 긍정의 사람이 된다는 거죠. 부정 속에서 긍정을 이끌어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나를 살리는 것이 무엇일까요? 감사. 그렇죠. 바로 다윗을 살리는 단어는 바로 감사라는 거예요. 감사의 기적을 많이 들어봤나요? 더 적극적인 감사의 기적은 우리 삶에 많이 감사의 조건이 있다는 거죠. 바로 나에게 아직도 생명이 끊어지지 않고 이어져 있다는 게 기적 아니에요? 난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젯밤에 잠에서 깨어났다는 게 기적이에요. 그렇잖아요. 잠에서 깨어나지 못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안전뱅이가 아니고 나는 키가 그렇게 크지는 않아도 너무 잘 걸어다니는 게 감사하잖아요. 내가 걸어다니는데 내 지은 죄 때문에 땅이 푹 꺼져가지고 내가 거기에 구멍난 땅 속에 들어가지 않고 지금까지 내가 잘 살고 있다는 게 기적 아니에요? 감사죠. 하나님께서 식물을 만들어 산소를 공급하기 위해서 우리 인간들은 속에서 고장돼 뽑는 게 방귀, 더러운 암모니아, 코에는 이산화탄소. 그런 것만 만들어내면 지구가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것을 다 잡아먹고 우리에게 좋은 생명을 이어갈 수 있도록 산소를 공급해 주셨다는
살았다는 것. 기적이잖아요. 아무리 지능이 높아도 산소 만들 수가 없잖아요. 땅, 흙 만들어내는 사람도 없잖아요. 태양이 하늘 공간에 매달려 있다는 이게 기적이잖아요. 안 그래요? 다윗의 머리카락이 예쁘게 잘 자라는 거 기적 아니에요? 기적이 너무 많죠. 우리의 일상이 기적이에요. 맞아요. 그렇잖아요. 바로 크리스찬들의 일상이 기적임을 믿고 감사가 홀로 넘치는 거죠. 저도 어제 감사거리가 하나 있었는데 뭐예요? 요새 기도회 하면서 신기한 게 응. 새벽마다 응. 저는 그러니까 기도를 하려고 제가 먼저 기도를 시작을 안 했는데 하나님이 먼저 이렇게 기도를 시작해 주시는 느낌이 들어요. 오. 그래가지고 새벽마다 좀 그런 한 번씩은 꼭 그렇게 되는데 제가 휴대폰 하고 있다가도 갑자기 이렇게 와주시더라고요. 오. 소리로 듣고 이런 건 아닌데 마음으로 예, 기도가 시작이 되는. 기도에 열정을 주셨다. 그냥 저절로 기도가 시작이 돼요. 휴대폰 하고 있었는데. 그래가지고 어제도 생각이 드는 게 엄마로 인해서 너무 아프고 힘든 시간이 길었지만 그 시간들이 전부 저를 위한 시간이었을 게 분명하고 그 시련이 없으면 안 되는 이유가 하나님이 분명히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기도 중에 들었고 그리고 또 엄마를 천국에 데려가셨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정말 완전한 사랑으로 천국에서 저희를 위해서 기도만 하고 계시니까 어떻게 보면 엄마는 천국에 계시지만 저랑 이제는 진짜 완전한 사랑이 되어져 버렸잖아요. 마음의 병을 고치는 거에도 목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시기가 있는데 근데 정말 필요한 타이밍에 하나님이 이렇게 엄마를 천국으로 데려가시고 그것조차도 다 하나님이 나를 더 좋은 사람 만드시려는 계획 속에 다 있는 거였구나. 그래. 그런 감사가 됐어요. 인간적으로는 참 아픈 현장이지만 또 하나님께서 다윗을 더 구약의 다윗처럼 만드시려고 시련을 통해서 세우시는 하나님을 발견하면 참 좋지요. 우리의 일상은 바로 크리스찬의 일상은 기적인 것을 믿고 살아야 한다는 거죠. 우리의 일상의 생활이 바로 기적으로 믿는다면 감사가 저절로 흘러나오죠. 기적이라는 정의를 사전에 찾아봤더니 상식으로는 생각할 수 없는 기이한 일이다. 신에 의하여 행해졌다고 믿으시는 불가사의한 현상이다.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구약에 무수한 기적들이 많이 있잖아요. 특별히 끄집어낸다면 홍해를 하나님이 가르시고 정말 모세 영화 보면 완전히 멋진 그 광경을 볼 수 있잖아요. 그 머릿속에 그려볼 때마다 내가 하나님을 너무 적게 보고 있었구나. 그렇지. 바로 그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생활이 감사가 흘러나오게 된다는 거죠. 다윗이 골리앗을 이렇게 쓰러뜨린 그것도 진짜 그렇죠. 홍해랑 더불어서 너무 놀라워. 다윗이 골리앗을 넘어뜨린 것도 기적이지만은 홍해가 갈라졌다는 건 엄청난 기적 아니겠어요? 완전. 그렇죠. 그뿐만 아니라 만나와 메추라기가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거. 기적이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이끌어 보호해 주셨다는 거. 이런 기적이 우리의 생활에도 있으면 어떨까요? 광야는 싫지만 이런 인도하시면 받기를 다 원하지 않겠어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감사한 사람과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 딱 갈라지잖아요. 그게 축복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사람과 들어가지 못하고 원망하던 사람들 엄청난 차이가 났잖아요. 오늘 본문 앞부분은 끊임없이 감사하는 사람, 하나님이 역사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하나님을 노하시게 하는 그 사람, 원치 않는 일을 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노하심이 끝까지 임한다. 이런 내용을 갖고 있잖아요. 어쩌면 하나님은 너무 좋으신 분이기도 하지만 너무 무서운 분이기도 하죠. 그게 맞는 거 아니에요. 한량없이 개망난이처럼 자식이 그래도 어이구 잘한다 진짜요. 그거는 그런 하나님이면 좀 잘못됐다는 생각하지 않나요? 또 신약에 보면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어떻게 기적을 행하셨나요? 너무 많죠. 걷지 못하는 사람을 일어나지도 못하는 사람을 걷게 하고, 보지 못하는 사람을 보게 하고, 귀신 들린 자에게 귀신을 쫓아내서 정상인으로 만들어주고, 병든 사람 고쳐주고, 배고픈 자들에게 먹여주고. 이건 주일학교 때부터 들었으니까 너무 잘 알죠? 그렇죠. 우리 예수님은 삶이 기적이었어요. 그렇지만 기적은 상식적으로는 할 수 없는,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기이한 일만을 가르치는 것 같지만 꼭 그렇지는 않아요. 우리의 일상이, 우리의 생활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 매일매일이 기적이다. 그렇지 않나요? 생각해 보세요. 오늘 다윗에게 생명이 주어졌다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고 기적이다. 그렇게 진짜 느껴질까요? 그 평상시에는 잘 모르다가 그 은혜 찬양 들으면 좀 느껴져요. 손경민 목사님한테 감사해야 되겠네요. 네, 진짜로. 난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지구 인력의 법칙이 이 기적을 우리는 너무나 잊고 산다는 거죠. 안 그래요? 지구 인력의 법칙이 하나님께서 만들지 않으셨으면 어떻게 될까요? 상상하기가 힘들잖아요. 우리가 헛되이 보낸 오늘은 어제 죽은 사람에게 그토록 그리던 내일이다. 이런 말 들어봤죠? 네. 근데 그 말을 잘못 적용하면 조금 일 중독에 걸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들은 좀 조절이 필요할 것 같아요. 글쎄요. 난 일 중독증이 아니니까 마냥 감사하고 나는 언제 천국 가나 싶어요. 이렇게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것, 들을 수 있다는 것, 말할 수 있다는 것, 이게 기적 아니에요. 그죠? 네? 보고 싶어도 볼 수 없는 눈, 듣고 싶어도 들을 수 없는 귀. 김전도사님 귀가 어두우니까 뭐 말을 잘 못 듣잖아요. 우리는 이 잘 듣는 것 감사하지 않잖아. 당연시 여기지. 안 그래요? 이 세상에는 장애인들이 너무 많다는 거. 우리는 한량없는 감사가, 입에서 감사의 음료가 주르륵 부어줘야 되는 게 정상 아닐까요? 아인슈타인이 인생에 두 종류의 삶이 있다고 말했죠. 첫 번째 한 종류의 사람은 기적 같은 건 없다고 무미건조하고 부정적인 한 사람, 종류의 사람이 있고, 또 한 종류의 사람은 모든 것은 기적이다. 이렇게 믿는 한 종류. 바로 긍정의 사람과 부정의 사람, 한 종류, 두 종류가 있다. 이 말과도 비춰볼 수 있겠죠? 우리 크리스찬은 매일 일상의 삶이
기적임을 믿고 산다면 우리의 일상이 항상 감사가 흘러나오겠죠? 일상의 삶을 기적으로 믿는 것은 무엇으로부터 시작한다고요? 감사. 기적의 씨앗, 긍정의 씨앗은 뭐라고요? 감사해요. 그렇죠. 감사를 계속 심으면 긍정의 사람이 되기 때문에 병도 다 떠난다는 거죠. 마귀도 다 떠난다는 거죠. 감사. 마귀는 감사할 줄 모르거든요. 마귀가 하지 못하는 것 있어요. 감사, 사랑, 용서 이런 거 할 줄 모르죠. 마귀가 주로 잘하는 건 뭐예요? 시기, 질투. 그렇죠. 시기, 질투, 번민, 번뇌, 또 우울, 분노. 그렇죠. 그런 걸 아주 잘 하는 게 바로 마귀의 근본 심보는 남을 망하게 하는 것이니까. 그렇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회복시키고 사랑, 축복, 감사, 하나님의 우리의 축복의 씨앗은 그런 거예요. 그 중에 오늘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가장 행복의 기초, 축복의 기초, 기적의 기초, 씨앗이 뭐라고요? 감사해요. 그렇죠. 아직까지 감사가 아직 입에 안 붙네요. 감사가 우리 인생의 씨앗이 되면 그 씨앗이 어떻게 기적의 씨앗이, 감사의 기적, 축복의 기적, 행복의 기적, 이것이 뭐라고요? 감사. 그렇죠. 왜? 감사가 입에 쏟아지면 내 마인드가 긍정의 사람이 되기 때문에. 자꾸 내 앞길에 막히는 건 뭐 때문에? 부정적인 것 때문에 막힌다는 거예요. 마귀가 부정적인 걸 계속 갖다 놓는단 말이죠. 우리 하나님은 회복이라고, 회복. 우리의 성품이 회복, 우리의 삶이 회복, 우리의 생명이 회복. 하나님의 사랑으로. 왜 회복시켜 주시죠? 저희를 사랑하시니까. 그건 당연하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감사의 씨앗을 주시고, 사랑의 씨앗을 주시고, 용서의 씨앗을 주시는데, 그렇게 회복의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믿음의 용사, 하늘의 대사로 우리를 사용하기 위해서. 믿나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감사할 때에 엄청난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포천중문의대 대체의학 전문가라고 하는 이병욱 박사님은 JPT 건강법 이걸 주장하고 있더라고요. JPT 건강법이란 기쁨, 기도, 감사. 기쁨, 기도, 감사. 이 앞자를 영어를 따가지고 JPT로 바로 뭐라고? 기도, 기쁨, 감사. 이렇게 계속 기도할 때에 우리 세포가 춤을 춘대요. 감사할 때 우리 세포가 춤을 춘대요. 기뻐할 때에 우리 세포가 춤을 춘대요. 그렇게 해서 웬만한 암은 다 없어져 버린대요. 기뻐하는 삶을 살 때, 감사하는 삶을 살 때, 기도하는 삶을 살 때. 놀랍죠? 그 중에 오늘은 기도의 씨앗에 대해서 배우고 있어요. 슈바이처 박사는 이런 말을 했어요. 인생의 가장 멋진 일은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이다. 이를 터득한 사람은 산다는 것의 의미를 아는 사람이다. 이런 사람은 삶의 신비를 모두 꿰뚫고 있는 사람이다. 삶의 신비란 모든 것에 대해 감사하는 일이다.
이게 성경 어디에 있어요? 좀 전에 범사에 감사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518 바로 모든 것에 감사, 그 범사에 감사하는 거죠. 그렇죠? 모든 것에 감사하며 삶의 신비와 기적 경험을 하라는 책을 쓴 사람 있어요. 너희 이모랑 이름 똑같네. 이진희. 저자는 감사 일기를 쓰면서 인생이 변화되기 시작했대요. 감사는 해야 하는 것보다 우리 생활에 자연스러운 태도가 되어져야 된다. 이진희 집사님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냥 일상이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고마워, 사랑해, 고마워, 땡큐. 자연스러운 태도가 될 때까지 우리 몸에 감사의 씨앗이 싹이 나고 잎이 나고 내 인생 나무에 감사나무가 튼튼히 자라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런가요? 이진희 집사님은 3남매를 키우는 결혼 16년 차에 교회학교 교사 20년 하셨대요. 첫째는 초등학교 6학년이고 둘째는 1학년 가족 계획이 없었던 셋째를 임신했대요. 이 터키 감사 일기를 쓰면서 인생의 변화가 시작되었대요. 주변 사람은 전혀 달라지지 않았는데 삶이 행복하고 풍요로워지기 시작했대요. 무너졌던 자존감이 회복되었대요. 뭐하니까? 감사가 생활이 되니까. 그 누구보다 자신을 먼저 사랑하고 돌보며 자신의 가장 친한 친구가 되었다는 거죠. 뭐가? 감사가. 그렇죠. 주변 상황은 전혀 달라지지 않았는데 삶이 행복해지고 풍요로워지기 시작했다는 거죠. 무너졌던 뭐가? 자존감이 회복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사님은 꾸준한 감사 훈련으로 뭐가 되었다? 감사가 습관이 되었다. 감사가 습관이 되었다는 거죠. 감사는 해야만 하는 어떤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생활이 되다. 내 삶의 생활. 짜증나. 이게 습관이 되잖아, 요즘 애들 보면. 그게 내 인생의 앞길을 막아버리는 걸림돌이 된다는 거예요. 감사해요. 땡큐, 땡큐. 그렇게 하라는 거죠. 이 집사님은 세상에는 사랑을 표현하고 실천하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잖아요. 나는 그 사랑을 실천하는 방법으로 뭘 선택했다? 감사를 선택했다. 감사가 내 인생의 최우선의 가치가 있다. 그래서 이 집사님은 꾸준한 감사 생활을 일상으로 습관이 되도록 만들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되었다고요? 자신이 바뀌었다. 자신이 행복한 사람은 바뀌었다. 자존감이 무너졌던 자존감이 회복되었다. 저한테도 되게 필요한 거예요. 누구에게나 필요한 거죠. 다윗에게는 안성맞춤이겠죠. 언쟁반의 검사가 같은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의 사람이 되었어. 반복되는 일상에 뭐하라? 날마다 뭐하라? 할렐루야. 기적은 이미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에 스며들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일상에 감사하는 것. 굉장히 중요하죠. 어떤 느낌이 들어요? 진짜 맞는 것 같은 게, 그 감사라는 거를 생각해 보니까 저 한 명한테만 생각해 봐도
볼 수 있는 눈이 있고 귀가 있고 그 말할 수 있는 입이 있고 그 탈모가 없고 그 걸어 다닐 수 있는 다리가 있고 엄청 떠오르는 게 진짜 한 30까지는 적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제 신체에 대한 감사만 해도. 그렇지. 근데 그것만 해도 그런데 다른 것까지 다 하면은 막 하루에 100개, 200개까지 적을 수 있을 것 같고. 다 말할 수 없죠. 예. 너무 많아서. 그렇죠? 긍정적이고 기분 좋은 감정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긍정의 사람이 되니까 부정이 떠나가니까 나쁜 결과가 일어나지 않게 되는 거예요. 나쁜 일이 일어나는 건 내 마음속에 부정적인 성향 때문에 일어난다고 하거든요. 우리 주님은 한량없는 긍정의 사람이잖아요. 5천 명을 밥을 어떻게 먹여요? 못하죠. 그렇죠. 예. 우리 주님은 초긍정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우러러 뭐 했어요? 기도. 무슨 기도? 감사하기도 했다. 감사. 감사하기도. 저는 5,000개가 되게 해달라는 기도 하신 줄 알았는데. 감사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 그렇게 해볼 수 있을까요? 네. 네. 그렇게 사는 사람이 위대한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을까요? 네. 감사는 어려운 일이 닥칠 때에도 감사할 때 문제 해결책이 나오고 감사할 때에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지혜가 나오는 거예요. 사랑 못할 사람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께 감사하기 시작하면 기적이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가 넘치면 축복이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가 넘치면 은혜가 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난주 추수감사절에 이원총 전도사님이 감사 찬양하니까 저 강대상에 어떤 게 뭐가 나타났다 했어요? 노란 꽃. 성령의 꽃이 내려와가지고 춤을 추더라고 했잖아요. 아, 그게 꿈이 아니고. 환상이 보였다 했잖아요. 아, 눈에 보였대요. 예배 중에 보이신 예배 중에 거예요? 보였대요. 아. 예배 중에 보였다고 했잖아요. 우와. 꿈이라고 알았어요? 예. 아, 예배 중에 보였다 하잖아. 황금 색깔 노란 꽃이. 우리 교회 성령께서 뭐 하신다? 역사하신다. 역사하시고 함께 하신다. 예. 꽃 피워주신다. 이런. 그럼요. 해석을 더 잘하네요, 다윗이. 이렇게 5장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란 어떤 것에 감사하고 어떤 것에 감사하지 말라는 어떠한 제한이 있나요? 아니요. 그렇죠. 예. 감사하는 마음에는 자석과 같은 힘이 있대. 감사해야 할 좋은 일들을 더 많이 걸어당기는 힘이 돼요. 자석처럼. 항상 감사가 넘치는 사람의 얼굴을 보세요. 독사 같은가요? 아니, 밝고 환하고 그 에너지가 다른 사람한테까지 전달되고. 바로 그러죠. 예. 그 에너지가 어디서 나온다? 감사해서. 범사에 감사하는 거죠. 예. 기분 좋을 때만 감사가 아니고 감사하기 싫은 일에도 감사하는 사람은 감사의 에너지가 그렇게 빛으로 축복으로 행복으로 기쁨으로 나온다는 거죠. 마치 기적처럼 긍정의 힘이 막 솟아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 되어보고 싶지 않아요? 네. 감사는 기적의 통로이다. 감사는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문제를 해결하고 위기를 극복하게 하는 기적을 일으킨다. 감사는 환경을 바꾸고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 서로 협력하도록 이끄는 기적의 힘이 있다. 뭐가? 감사. 그렇죠. 네. 감사.
땡큐 땡큐 땡큐. 요즘에는 댄스 이러더라고. 어느 사람이 나한테 감사합니다 이모티콘 보냈더니 댄스 이러더라고요. 감사는 뭐예요?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게 만드는 기적을 일으키는 에너지가 있는 거예요. 감사는 막힌 담을 흘러 형통하게 하는 기적을 만드는 에너지예요. 감사는 비판과 원망과 불평의 마음을 녹이는 기적의 힘이에요. 벽 앞에서도 감사하면 벽이 문이 되는 기적을 경험하게 된다. 이런 말이 있어요. 감사의 에너지 알겠어요? 네. 이래도 감사를 안 한다면 자기만 손해죠. 날마다 우리는 기적을, 축복을, 은혜를 경험하고 싶잖아요. 그렇지만 기적을 경험하는 것은 쉽지 않죠. 쉽게 하는 법은 뭘까요? 감사해요. 이제 나오네요. 하나님께 감사. 사람에게도 감사. 감사가 넘칠 때에 다윗의 삶에 뭐가 시작된다? 기적이. 오, 이제 답이 나오네요. 네. 이미 나는 감사의 사람이 되었고 내 인생엔 축복의 문이 열렸고 기적의 문이 열렸고 은혜의 문이 열렸다. 이렇게 믿어줘. 날마다 일상에서부터 감사로 시작해 보시기를 부탁해요. 아멘. 순간순간을 감사하고 매일매일을 감사하고 평생을 감사하기로 결단해보라고. 내 안에는 감사의 나무가 무럭무럭 자랐어. 감사의 열매가 주렁주렁 열려서 그 감사의 열매를 이웃에게 먹게 하고 내가 먹고 만나는 사람에게마다 감사의 열매를 전달하는 사람이 저절로 되지 않을까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어때요? 이제 핵심이 나왔지. 네네네. 우리 인생을 감사로 바꾸면 내 인생이 바뀌고 자존감이 회복된다. 그럼 얼마나 많은 것들이 회복돼요. 너무 이게 감사하죠. 그 긍정이라는 거에 대해서 좀 삶에 실천하는 게 좀 그 뭐랄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게 좀 있었거든요. 근데 감사 오늘 좀 방법을 찾은 것 같아요. 예. 너무 중요하죠. 완전 기적에 파묻혀 살고 있었는데 그렇지. 그 지금 숨 쉬고 있는 것도 그렇고 그래. 해가 지고 뜨고 이것도 예. 엄마한테 서운함이 많았지만 엄마로부터 믿음을 전수받았잖아. 안 그러니? 거기에 대한 너 평생 엄마한테 감사할 제목이 생겼잖아. 이거보다 더 큰 은혜와 사랑이 어디 있겠어? 아 그래 어제 기도하는데 그 엄마의 그런 마음도 많이 느껴졌어요. 천국에서 이제 완전한 사랑이 됐잖아요. 그래서 좀 더 저한테 전달력 있게 이렇게 엄마의 사랑이 딱 얘기가 되는데 요새는 이렇게 엄마 떠올리면서 눈물 흘리는 게 제가 슬픔의 눈물이었는데 뭐랄까 힘이 나는 눈물 그런 건 진짜 오랜만이었거든요. 예. 아무래도 돌아가신 분을 소천하신 분을 떠올리면은 항상 슬픔의 눈물이 먼저 나는데 그렇지. 그렇지가 않고 힘이 나는 눈물이 났어. 오, 엄마가 나를 이렇게 든든히 지켜주고 있다. 그래. 이제 다윗이 성장세를 보이네요. 그런 것 같아요. 그래. 월요일, 금요일 그 기도회를 하니까. 엄마 살아계실 때 더 효도하지 못한 게 너무 죄송하죠.
근데 그 생각을 하면은 그 슬픔의 눈물이 끝이 안 나가지고 좀 그만하려고요. 그래. 그러니까 좀 가끔은 당연히 해야 되는 생각이긴 한데 그 생각을 하면 그 눈물이 안 그쳐요. 좀. 그럼 이제 성경은 교회 아니나 교회 밖이나 엄마 같은 사람에게 다 우리 성도들 집사님 권사님들이 너한테 엄마잖아. 엄마한테 하고 싶은 걸 그들에게 하라는 거. 그게 성경이야. 아, 그렇게 하면 여러 명의 엄마를 또 주셨잖아. 아, 그렇잖아. 예. 너의 낳아준 엄마의 사랑과는 강도는 다르지만 엄마가 여러 명이다 보니까 좀 강도가 약하지만 그걸 다 모으면 또 강한 에너지가 되잖아. 그래. 육신의 엄마도 너무나 소중하고 하늘 아버지의 사랑도 부모 사랑에 견줄 수가 없는 그 은혜 사랑. 엄마가 이 지상에 없다 보니까 엄마의 그 엄청난 사랑, 그 엄청난 소중함을 눈물을 흘리고 흘려도 그 사랑에 갚지 못하는 애절한 눈물이잖아.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가에 대해서 너무나 모른다는 거지. 자기 멋대로 살고 하나님께 감사는 아예 안 하고 산다는 거지. 자기 좋은 대로, 자기 고집대로 하나님의 나라에는 아예 생각도 없고, 그게 바로 어린아이 신앙이라는 것이. 너도 어린아이이다가 이제 대학 입학하자마자 엄마가 천국 가니까 너는 어렸기 때문에 당연히 어떻게 효도할 수 없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야. 어쩌면 효도를 했다고 봐야 되겠지. 고등학교 시절까지 빗나가지 않고 엄마 품에 잘 자랐으니까 그게 효도야. 고등학생이 뭐 공부 안 하고 알바해서 돈 벌어와야 되겠어? 그게 효도가 아니잖아. 엄마가 너에게 효도할, 돈 벌어서 갖다 주는 효도는 할 기회를 주지 않고 엄마가 천국 가버렸으니까 못한 거지. 너의 나이에 맞는 효도는 다 한 거야. 그렇잖아. 성인이 되면 저 돈을 벌어서 대학 졸업할 때까지 키워주고 뒷바라지 해줬으니까 부모에 대한 물질적인 대가를 이제 부모는 점점 늙어가니까 해드려야 되겠지. 무엇이 바로 우리가 성도도, 어린아이 성도는 맨날 첫날 하나님께 받아 먹으려면 하나님 나한테 은혜 주세요. 내 기도 응답해 주세요. 나 이거 응답해 주세요. 이것만 하고 뭐 헌금을 또 이런 말 하면 강조한다고 하겠지만, 교회, 자본주의 사회의 교회는 물질이 있어야 교회가 세워져 가는데 헌금 내라 소리를 못하는 시대가 됐잖아. 헌금 내라 하면 돈 밝히는 목사라고 하니까 헌금으로 교회는 돌아가는데 목사는 그럼 굶어야 되나? 영의 양식을 먹이기 위해서는 생활이 필요하잖아. 그런 거에 대해서는 어린아이 성도는 아예 관심이 없다는 거지. 장성한 분량은 감사의 생활을 하래. 감사의 생활. 그것이 감사라는 거지. 감사. 감사는 하면 할수록 누구에게 복이 온다? 저한테. 그렇죠. 자신에게 형통의 복이 오고, 감사할 때에 하나님의 귀하고 귀한 하늘의 대사, 믿음의 상속자, 왕같은 제사장, 믿음의 후사, 하나님의 기업을 어떻게 물려받을 자가 된다는 거죠. 뭐가? 감사. 그렇죠. 네. 감사의 생활. 감사가 내 생활의 패턴이 될 때. 그런 다윗 되시고 우리 큰사랑교회 성도들
바빠가지고 주님 앞에 오지 못하는 어린 성도들, 어린 아이 성도들, 아직 싹이 대동되지 못한 딱딱한 상태에 있는 우리 청년들도 이 말씀에 큰 은혜를 받고 다시 한번 인생이 새로워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